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축복이다, 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모든 조건들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삶을 이끌어가느냐 하면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결과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복의 성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다 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 이러저러한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사업상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뭐 등등 이런 것들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또 예비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야 내 자신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해서 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반대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이것에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준을 두시고 행복의 기준을 두시고 정말 변치 않고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서 승리하는 또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세르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번역을 행복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세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행복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모든 총체적인 조건들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말을 다시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축복의 사람들이다, 복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요 우리는 행복한 성도임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늘 행복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그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 행복하도다. 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거나 근심과 걱정으로 다툼과 분노로 이런 갈등과 반목으로 미움과 질투로 이런 것들로 채워졌어야 어떻게 우리 삶을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변하기 위해서는 그 변한 자리로 늘 나아가도록 이런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 행복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성도이고 또 행복한 그러한 자들인데 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축복의 성도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큰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할 때 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때 왜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성도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는 축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또 그런 문화들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이 70이 되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살 만큼 살았지요. 그 70여 년간의 긴 세월 속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상과 더불어 얽히고 슬키고 그런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구원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나이 70이 되었어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만약 그가 그의 고향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우상과 함께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먼지처럼 그의 인생을 버렸을 수도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험한 곳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큰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이로한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환경이나 조건들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들을 지고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들,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 그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또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 이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축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 이 자체가 나에게 복이다. 복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흠망한 것이죠. 무의미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흠망하고 이 무의미한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들을 불러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너희들을 불러 빛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교회 문턱을 나서게 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절절한 고민도 염려도 아무도 없지요.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 깜빡하면 여러분들 수십 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눈 깜빡하면 그냥 눈 몇 번 깜빡하면 그냥 우리가 써야 될 마지막 자리에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한번 이 산천을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온 세상이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 어땠습니까? 앙상한 가지들로 가득 채워져서 그곳에 어떠한 생명의 색깔도 어떤 생명의 기운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정말 흠망한 그런 색깔들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봄이 오니까 죽은 듯이 보였던 정말 흠망한 것처럼 보였던 세상이 완전히 생명으로 뒤덮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렇게 흠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런 인간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내시려고 했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 경계선을 딱 그어서 이 경계를 넘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종의 아들로, 종의 자리로, 종의 아들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자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택함의 은혜가 있고,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있고,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특권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체가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심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섭섭합니까? 정말 섭섭하죠, 여러분. 내가 초대받아야 될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해 왔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저들을 이곳에 초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수많은 전도지를 보내고, 수많은 정보들을 저들에게 전하고 그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또한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초대받아야 될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 그 자리로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명색의 축복을 주고 뭐 다 좋지만 결국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되리라. 굉장한 거죠. 너는 내가 불러주신과 동시에 너는 무엇이 된다고요? 너는 복이 되는 것이다. 너는 행복자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복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복을 선포해 주셨기에 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는 축복이다라고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뭡니까? 우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하시다. 이 순전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pure. 아주 깨끗하다. 이게 아주 깨끗하고 아주 이렇게 흠집이 하나도 없는 그 자체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purity. 결함이 없고 흠집이 없고 오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은 그러한 순전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여러분,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악이 왜 있습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알파에서 오메가, 역사의 마지막 종국지까지 이끌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펼쳐가는 섭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굳이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이 역사는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이고, 이미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알파에서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로 하여금,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향하여 이 복을 선포해 주신 이 말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녕 들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김 목사의 소리는 들리지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은혜가 됐냐고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신 이 축복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아, 나는 정말 하나님, 나는 축복이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뭘까요? 결국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 안에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할 것이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시켜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가 눈이 열리고 이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포한 이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현대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요, 많은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무기들이 필요한데요, 사전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조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또 그렇게 알아내는 정보 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현대 전쟁에서는 싸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적대 세력을 우리는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살벌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놓여있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저 적대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 적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저 적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저 적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어떤 비행기가 있는가 하면 피스아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피스아이라고 하는 비행기는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조기에 먼저 경보 통제기, 그러니까 상대가 적들이 움직이고 어떤 전쟁을 일으킬 만한 조짐을 보이면 사전에 미리 그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을 가진 비행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를 가진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고, 중국이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고, 몇 나라가 안 돼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공중에 떠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적의 소리를 듣고 또 적의 움직임을 보고 그래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필요한 거죠. 이 귀가 필요한 거죠.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눈이 필요하고 이런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때에 우리가 축복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먼저 저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저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근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신 너는 행복한 자야,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타인의 복을 열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큰 의미죠. 따라하십시다. 타인의 복을 열어가는 축복자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타인의 복을 열어가는 그런 축복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꿈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그나마 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소리 적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가 있는 그 일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고 또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는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할 일이 있고 또 내 믿음의 자리에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내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만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에 우리 또한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타인의 복을 열어가는 복의 통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인의 복의 통로를 열어갈 만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자신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때문에 여러분 지인들이 정말 이 행복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을 주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축복을 선포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타인의 축복을 열어갈 만한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정말 축복자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고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들이 정말 복의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축복자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말씀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가슴에 품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